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어제부터 시편 말씀 함께 통독하며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6편부터 49편까지의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간단하게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편 46편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고, 47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음으로 48편은 예루살렘 성과 시온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으로 49편은 재물과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편 46편부터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셔서 뒤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어서 시편 47편입니다. 마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주님은 마음 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이어서 48편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시며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손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너희는 시온산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마지막으로 49편입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뛰어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야 하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멘. 이 가운데 오늘은 47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47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날 불렀던 찬양으로 추측합니다. 즉 수십 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온 백성은 너무나 기뻐서 체면도 잊은 채 춤을 추고 환호합니다.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아 손뼉을 쳐라. 기쁨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하나님이 환호 소리와 함께 올라가신다.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신다. 이들이 이토록 손뼉을 치고 나팔을 불며 흥분한 이유는 법궤가 산 위로 올라가 성소의 중앙에 안치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인간왕 다윗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대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질렀던 기쁨의 함성, 환호 소리를 히브리어 원어로는 테루아라고 하는데요. 이 테루아는 전쟁에서 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였을 때 군인들이 내지르는 함성으로 매우 역동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억누르지 못해 터져나오는 영혼의 폭발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테루아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지요? 테루아의 환호와 함성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지요? 내 인생에 꼬이고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실 진짜 왕이 드디어 내 삶에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손뼉을 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이것은 그저 맹목적인 감정의 폭발이나 열광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하여라. 이것은 단순히 감정에 취해 소리만 지르지 말고 지혜의 시, 마스길, 즉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영적 균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화려한 분위기에 취하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우리 중심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도 여름 수련회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름 수련회 시즌이 되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집회에 가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화려한 조명, 또 풍성한 어떤 음향 사운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뛰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웠던 아이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본 교회 주일 예배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정적으로 조용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한 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수련회 때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없니?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수련회는 조명도 좋고 음향도 좋고 찬양할 분위기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분위기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라는 게 도대체 어떤 분위기니? 하고 말이죠. 그 질문을 받고 당황해하던 그 친구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물론 은혜를 돕기 위한 훌륭한 환경과 장치들도 중요합니다. 좋은 조명과 아름다운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집중하는 데 도와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화려한 사운드가 없고 조명이 꺼진 좁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곳에서 홀로 가장 뜨거운 테루아의 환호성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예배의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혜입니까? 우리는 환경에 취해 손뼉을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나 자신을 밀어내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내 삶의 진짜 왕으로 즉위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영혼이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하루하루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지혜의 씨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함성, 테루아가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의 닫힌 문들을 열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감격과 참된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감정이나 분위기에 취하는 맹목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굳건하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진리의 깨달음 위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기쁨의 함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